먼저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맘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들을 보라 하신 그 말씀에 따라서 저희가 오늘 주님 앞에 섰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들의 분주함과 여러 생각들 내려놓고 이 자리에서 오직 주 앞에 다시 서서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다시 새롭게 되는 그러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예배의 절차 주께 의지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신명기 6장 4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네, 그리고 본문을 두 개를 볼 거예요. 30장 11절, 14절까지. 그래서 먼저 6장 4절에서 6절까지 이렇게 띄워주세요. 우리 모두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6절. 네. 자, 모두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날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아멘. 여기까지. 그리고 30장 11절에서 14절까지.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서 그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할고 할 것이 아니요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와서 그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할고 할 것이 아니라 오직 그 말씀이 내게 심히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네, 아멘. 네. 여러분,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아보고자 합니다. 우리의 감정은 어디서 옵니까, 여러분? 많은 경우 그것이 이제 눈앞의 현실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서 작동하는 그 상상으로부터 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매우 중요한 이제 관찰을 하게 되는데, 상상에서 비롯된 그 감정은 아무리 그 감정을 가진 당사자에게 강렬하고 또 진실되다 해도 다른 사람들은 좀처럼 거기에 공감하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왜 그럴까요? 각자의 상상은 각자의 방향으로 이렇게 뻗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속의 그림과 상대방 마음속의 그림은 결코 완전히 같을 수가 없어요. 이것은 이제 신앙 안에서도 깊이 생각해 볼 주제입니다. 이것이. 우리는 종종 내가 느끼는 것을 또 다른 사람도 당연히 느껴야 한다고 생각들을 하죠. 내가 은혜 받은 방식으로 다른 사람도 은혜를 받아야 한다고 이렇게 기대들을 하세요. 그러나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을 서로 다른 방식으로 이렇게 만나세요. 그래서 상상의 길이 다르면은 감동의 경로도 다릅니다. 여러분들이 그걸 이해를 하시고,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좀 구체적인 예를 하나 들어드리죠. 그 사랑에 빠진 두 사람, 오랫동안 서로만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그 자라난 그 강렬한 애정, 당사자들에게 그것은 세상에서 가장 실제적이고 또 가장 강렬한 감정입니다. 그런데 그 사랑을 바라보는 제3자 입장에서는 좀처럼 그 감정 안으로 들어가지를 못하죠. 그런데 분노에는 또 쉽게 우리가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감사에도 쉽게 공감을 해요. 그러나 사랑에는 공감하기가 어려워요. 왜 그렇습니까? 이 분개와 감사는 외부의 사건이 원인이지만
사랑은 두 사람 사이에 상상이 만들어낸 그 고유한 세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세계 안으로 외부인이 들어가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죠. 이것이 이제 사랑의 아름다움이면서 동시에 또 사랑의 고독이기도 해요. 네. 사랑을 이해시키는 거예요, 여러분한테. 그래서 가장 강렬한 감정이 가장 그 좁은 공간 안에 존재하게 됩니다. 그 아가서가 바로 이 고독을 노래를 해요. 보면은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고백은 제3자가 절대 이해할 수가 없는 언어예요. 두 사람 사이에서만 통하는 언어죠. 사랑하는 사람끼리. 그래서 이것이 사랑의 본질이에요. 완전히 그 공유될 수 없는 어떤 감정, 완전히 설명될 수 없는 그 세계. 그러나 그 설명 불가능한 그 불가능함이 사랑을 사랑답게 만듭니다. 그러면은 도대체 사랑이란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정의를 해야 되나? 사랑이란 무엇입니까? 우리가 지금 좀 전에 말했듯이 감정을 이해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마음이 따뜻해지는 것, 아니면 누군가를 생각할 때 미소가 지어지는 것, 그 사랑하는 사람들 보면 하루 종일 휘파람 불고 다니죠. 아주 즐거워하고. 또 함께 있으면 또 행복해 합니다. 우리는 이런 것들을 이제 사랑이라고 부르는데, 그러나 오늘 우리가 마주하는 질문, 훨씬 더 깊은 곳을 향해서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란 과연 어떤 모습일까?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가? 이유가 그 분명한 곳에서만 그 순종하는 것이 과연 진정한 사랑일까? 아니면은 사랑은 그 이유를 초월하는 그 무언가가 있는 것인가? 여러분들 우리 생각을 해보시자고요. 예를 들죠. 의사가 이 약을 드십시오. 안 드시면은 병이 악화됩니다. 라고 말할 때 우리는 그 약 먹는 것을 사랑이라고 하나요? 사랑이 아니죠. 그것은 그냥 상식입니다. 납득이 가기 때문에 하는 것이에요. 마찬가지로 살인이 나쁘다는 것, 그리고 거짓말이 해롭다는 것, 그리고 남의 것을 탐내면은 관계가 파괴된다는 것, 이것들은 굳이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셔도 우리 이성이 이미 알고 있는 것들이에요. 과연 이런 것들을 지키는 것만으로 과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의 증거가 과연 될 수가 있어요, 이게? 율법을 볼까요? 율법의 각 계명에는 나름의 이유가 있다는 주장이 있어요. 근데 바로 이 지점에서 이제 날카로운 반론들이 제기가 되는데, 이유가 분명한 계명을 지키는 것이 어떻게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행위가 될 수 있겠느냐? 이러한 반문들이 있어요. 그건 단지 자기 보존의 어떤 본능 때문에 아니면 나한테 무언가가 이익이 되기 때문에 따르는 것과 또 사랑하기 때문에 또 따르는 것은 결과는 같을지 몰라도 그 뿌리는 전혀 다르죠. 오늘 이 질문 앞에 여러분들과 함께 서겠습니다. 이 질문이 이러한 물음이 단순히 그 신학적인 어떤 그 토론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 우리 각자의 그 신앙이 어디에 뿌리를 두고 있는지 그걸 드러내는 거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비춰보시길 바라요. 저도 마찬가지고. 그러면은 이 사랑의 진짜 얼굴은 어떤 건가? 진정한 사랑은 이유를 초월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한 남편이 아내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비가 오는데 우산 없이 그냥 나가서 함께 걸어줘.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 아내가 묻습니다. 왜요? 남편이 대답합니다. 딱히 이유는 없어. 그냥 내가 그러고 싶어서 원하니까. 이 말이 되지 않는 요청이죠. 논리적으로는. 논리적으로 거절하는 것이 맞아요. 그런데 이 말도 안 되는 부탁을 기꺼이 들어줄 때 우리는 그 안에서 사랑의 진짜 얼굴을 보게 됩니다. 이유를 넘어선, 논리를 넘어선 그 헌신, 그것이 바로 사랑이에요. 이유가 있어서 하는 것은 거래죠. 이유가 없어도 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히브리어로 사랑은 아바하라고 그래요. 아하바. 이 단어는 그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의지적인 행위를 또 포함을 하는데, 고대 히브리어에서 아하바는 주다, 그러니까 드리다, 이런 어떤 동작과 또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자기 의지를 내려놓고 상대를 향해서 나아가는 것. 그게 이제 동사는 아합인데, 감정이 따라오지 않더라도 먼저 걸어가는 것. 그것이 아하바예요. 내가 하고 싶지 않아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그 신명기 6장 5절에서 이렇게 명령하죠. 하나님이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렇게, 이건 명령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마음, 뜻, 힘, 이 세 가지는 인간 존재의 전부를 가리키는 거예요. 감정의 중심, 그리고 의지의 중심, 그리고 삶의 에너지 전체. 이 사랑은 기분이 좋을 때만, 내가 좋을 때 드리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선택입니다. 날마다 우리가 다시 해야 하는 선택. 그러면은 우리의 실제 모습은 어떤지 좀 보죠. 우리는 대부분 납득이 될 때만 하나님께 순종을 하죠. 기도가 응답될 것 같을 때 기도하고, 헌신이 나에게 유익할 때 또 그럴 때 헌신하고, 11조 드릴 때도 마음속 어딘가에서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채워주시겠지라는 계산이 작동하고 있지는 않은지. 그래서 이유가 보이지 않을 때, 어떤 논리가 따라오지 않을 때, 기도해도 응답이 없을 때는 우리는 슬그머니 뒤로 물러섭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 신앙의 가장 또 정직한 민낯이기도 해요. 오늘날 기독교인들의. 우리 아브라함의 순종을 한번 보죠. 그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러죠. 아브라함은 달랐어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외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하셨을 때 그 명령에 성경에 보면은 아무런 설명이 없어요. 그냥 바치라예요. 이유를 따지자면 말이 되지를 않죠. 아브라함은 평생 이삭을 기다렸습니다. 100세가 되어서야 그 주어진 아이인데, 하나님의 약속이 이삭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하셨는데, 그런데 그 아이를 바치라고 하세요. 이것은 아주 논리적으로 모순이죠.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 말도 안 되는 명령 앞에서 순종을 합니다. 그 히브리서 11장 17절은 그 순종을 이렇게 증언을 합니다. 좀 띄워주세요.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이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이유를 넘어선 신뢰, 설명을 요구하지 않는 헌신. 아브라함이 위대한 것은 그가 이해했기 때문이 아니라 이해하지 못했어도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 읽다 보면은 맛있다고 그러죠. 성경이, 말씀이 꿀같이 달다고 그러죠. 네. 그래서 계명에는, 말씀에는 맛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우리가 오류를 범하는 게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해요. 계명에 이유가 있으면 안 된다고, 오히려 말이 안 될수록 더 거룩하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논리는 이건데, 만약 계명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면은 그건 인간의 지혜로도 생각해낼 수 있는 것 아닌가? 그렇다면 그것이 어떻게 하나님만의 특별한 명령이 될 수 있겠는가? 즉, 이유가 없을수록 더 신성하다는 그런 논리예요. 그래서 이 계명, 이거는 이제 미츠버트라고 그러는데, 이 계명은 하나님의 그 절대 의지에서 나온 것이므로 인간 이성으로 그 이유를 설명하려는 순간 그 계명이 신성이 훼손된다. 하나님이 명하셨기 때문에 선한 것이지 선하기 때문에 명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분들은. 이 논리 위에서 이유를 묻는 것 자체가 이제 불경스러운 거죠. 불경으로 이제 간주되는 겁니다. 이거를 신학적으로 뭐라고 하느냐면은 주의라고 그래요. 이걸 voluntarism이라고 하는데, 이제 우리 한국교회에서도 순종을 강요하다 보니까
왜 하는 퀘스천 마크를 묻는 것이 오히려 믿음의 부족으로 여겨지는 경향이 있었어요. 지금도 그렇고 오늘날 한국 교회 저변에 깔려 있는 그 신앙이 이거예요. 이 논리를 보면 이제 신앙적으로 들리는데, 그러나 그 안에는 깊은 그 영적 병이 숨어 있습니다. 이 논리를 끝까지 밀고 나가면 어디에 도달하느냐면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무 유익도 없는 것을 명하시고 또 아무 해도 없는 것을 금지시키는 분이 돼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가 아니라 이유 없이 그 복종을 요구하는 전제 군주, 폭군이 되고 맙니다. 그런 신이라면 우리보다 뭐 지혜롭다고 말할 수가 있겠어요? 인간조차도 자신이 하는 모든 일에 이유와 목적이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아무 이유도 없이 행동하신다고? 그것은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모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될 것이, 여기 이제 핵심 단어 하나를 짚어야 하는데, 그 히브리어로 그 타암이라고 해요. 타암. 이 단어가 있는데, 이 단어가 세 가지 뜻을 품고 있어요. 이유, 맛, 그리고 의미입니다. 음식 맛 표현할 때도 쓰이고, 어떤 일의 그 이유나 목적을 말할 때도 쓰이고, 이 한 단어 안에 감각과 이성이 함께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에는 탐, 그 맛이 있다는 말이에요. 의미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씹으면 씹을수록 깊어지는 맛이 있습니다. 시편 기자가 34편 8절에서 이렇게 노래를 해요.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시편 34편의 8절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은 음미할수록 깊어지는 것이지 아무 맛도 없이 그냥 억지로 뭐 삼켜야 하는 그런 쓴 약이 아닙니다. 이유를 묻는 것은 불신앙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저에게 만약 의문이 있으면 자주 물어보세요. 그것은 말씀을 더 깊이 맛보려는 태도니까. 그래서 우리는 질문하는 신앙이 돼야 돼요. 이유를 우리가 때때로 묻는 것이 스스로도 그 불신앙처럼 느껴질 때가 있었는데, 왜요라고 묻는 순간에 조금 뭐 믿음이 부족한 그런 사람처럼 스스로가 생각되기도 하고, 그러나 성경에서는 반대로 말을 합니다. 잠언 2장 2절에서 말씀해요. 지혜의 귀를 기울이며 명철에 내 마음을 두라. 잠언 4장 7절은 더 강하게 말합니다.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얻으라고 그래요. 내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을지니라. 반복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눈 감고 따르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눈 뜨고 이해하면서 따르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을 진정으로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은 그분에 대해서 더 알고 싶어하고 그분의 말씀을 더 깊이 이해하고 싶어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질문은 의심이 아니고 질문은 사랑의 또 다른 그 이름이죠. 네,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들이 또 질문도 많아요. 그게 보면은 토라 아시죠? 계명, 율법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율법을 무엇이라고 생각하셨는지 한번 여러분들 머릿속에 지금 떠오른 것이 아마 그것이 율법에 대한 여러분들의 그 생각일 거예요. 율법에 대해서 이제 잘못 이해한 경우들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말들 많이 하죠. 율법적이다, 뭐 육적이다, 뭐 율법과 행위를 동일시하는 그런 이해들. 그러면서 상대를 그 뭐 정죄 아닌 정죄를 하지요.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이 그 인간에게 주신 그 교육이에요. 그 히브리어로 그 토라, 이 말 뜻은 우리가 율법으로 번역을 하고 있지만은 그 본래 의미는 가르침, 지침, 교육입니다. 원래 뜻이, 토라라는 뜻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규칙 이렇게 목록을 주신 것이 아니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가장 인간답게 살 수 있는지를 가르쳐 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각각의 계명은 우리에게 무언가를 가르치기 위해서 주어진 것이고
하나님은 분명히 순종을 원하세요. 그러나 이유도 모른 채 무조건 따르는 것이 아니고 그 진정한 순종이라면은 그것은 그 억지로 따르는 거, 그런 거는 교육이 아니죠. 그것을 뭐라고 그래요? 그건 맹목이라고 그러죠. 맹목적이라고.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그런 맹목적 복종이 아니라 이해 위에 선 헌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이해하시고서 그리고 헌신을 하셔야 돼요. 그 이전에는 여러분들이 올리는 어떤 헌신이라고 생각하는 것들 다시 한번 잘 점검을 해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쉽게 이해하기 쉽게 좋은 선생님을 한번 교사를 생각을 해보세요. 학생들이 이해하든 못하든 무조건 외우기만 그 강요하는 교사가 있다면은 어떻게 했어요? 반면에 왜 그것을 배워야 하는지를 가슴으로 깨닫게 해주는 교사가 있다. 그러면은 어느 쪽이 진짜 가르치는 사람인가? 예, 여러분들이 판단하시고, 하나님은 완전한 분이세요. 완전한 분이라면 완전한 교사이어야만 합니다. 그분이 주신 그 계명 하나하나에는 우리를 잘하게 하려는 그런 목적이 담겨 있습니다. 그 목적을 알 때 우리는 계명을 억지로 지키는 것이 아니고 기꺼이 우리가 살아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그 24절 말씀, 6장 24절 말씀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함이심이며, 계명은 우리를 억압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게 하기 위한 것이에요. 그래서 계명의 목적지는 죽음이 아니고 생명입니다. 그 신명기 30장 19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외치세요. 생명을 택하라. 하나님을 이유 없는 명령을 내리는 그 전제자로 그리기 시작하면은 그 신앙은 서서히 이제 광신으로 변합니다. 이해 없는 순종은 언제든 간에 맹목적인 폭력으로 뒤바뀝니다. 역사가 그것을 증명을 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해진 수많은 잔혹한 행위들이 바로 이렇게 이해 없는 복종에서 시작이 된 겁니다. 오늘날 신천지니 구원파니 JMS니 이 한국 이단들은 공통적으로 따지지 말고 믿어라,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질문을 허용하지 않는 신앙 공동체는 절대 구성원을 보호하지를 못합니다. 이해할 수 있는 신앙만이 스스로를 지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해를 포기하면은 그 순간 그들은 그 단상에 서 있는 목사와 전하는 사람의 목소리와 하나님의 목소리를 구별할 능력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레위기 19장 2절이 말씀을 해요.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하나님을 닮는다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최선을 끌어내는 것이에요. 그 우리들이 생각하는 그런 생각을 멈추고서 맹목적으로 따르는 것이 아니라 더 깊이 이해하고 더 온전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예배는 우리의 지성을 죽이지를 않아요. 오히려 우리들의 지성을 깨웁니다. 그 한 가지 역사적 사례를 좀 예로 들어드리죠. 지금부터 그 수백 년 전에 유럽의 법정에서 그 자백을 받아내기 위해서 고문이 아주 공식적으로 허용이 됐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불에 달군 그 쇠로 찢어지고 또 뼈가 부러지고 며칠씩 굶겨졌어요. 그렇게 얻어낸 자박으로 그 사람들이 처형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자백이 과연 진실이었겠어요? 그 극한의 고통 앞에서 사람은 하지도 않은 일을 했다고 말합니다. 살아남기 위해서. 결국 고문으로 얻어낸 자백은 진실을 밝히는 것이 아니라 진실을 파괴하는 것이었어요. 억울하게 죽은 사람들의 이름은 지워졌고 진짜 범죄자들은 살아남았습니다. 오늘날 이 사회 속에서 일어나는 일과 달라진 게 하나도 없죠. 이 역사를 직접 목격한 사람들, 억울하게 죽어간 사람들 이야기를 가슴으로 받아들인 사람들은 마침내 하나의 원칙을 법으로 새겼습니다.
어떤 사람도 자기 자신에게 불리한 증언을 강요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처음 이 법을 접하는 사람은 그것을 낯선 법조항으로 읽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율법을 대할 때도 똑같아요. 그러나 그 법이 왜 피눈물로 쓰여졌는지를 알고 이해한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직접 이 법을 쓴다 해도 반드시 넣었을 것이다. 그것은 이제 낯선 규정이 아니죠. 마음에 이미 새겨진 정의예요. 그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계명이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외부에서 이렇게 주어진 낯선 규칙처럼 뭐 이딴 거 이렇게 잔뜩 613가지나 많아 이렇게 느껴져요. 왜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지, 왜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지, 왜 탐내지 말아야 하는지 처음에는 제약으로 다 느껴집니다. 그러나 그 계명이 없을 때 인간이 어떤 어둠 속으로 걸어 들어갔는지를 진지하게 들여다본 사람들은 말합니다. 내가 만약 이 세상을 설계한다 해도 반드시 이 말씀을 넣었을 것이다. 예를 들어서 쉬지 않고 일만 하는 사회가 사람을 얼마나 황폐하게 만드는지를 본 사람은 안식일 계명의 아름다움을 알아요. 또 이웃에 대한 무관심이 공동체를 어떻게 파괴하는지를 본 사람들은 이웃사랑 계명의 지혜를 압니다. 그 순간 계명은 더 이상 하늘에서 던져진 명령이 아니고 우리 영혼 가장 깊은 곳에 이미 새겨져 있던 말씀이 그 확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신명기 말씀 30장 11절에서 14절까지 바로 그걸 얘기하잖아요.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한 이 명령은 네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오직 그 말씀이 네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네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 말씀은 저 하늘 멀리 있지 않습니다. 이미 우리 안에 새겨져 있어요. 다만 우리가 그것을 읽어내는데 시간과 노력과 인내가 필요합니다. 만약 우리가 그 수고를 다한다면은 인간 영혼의 완성이 무엇인지를 그 진리를 진정으로 알게 된다면은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가장 깊은 소망 사이에 충돌이 없다는 걸 이제 발견을 하게 됩니다. 그때 우리의 순종은 달라져요. 억지로 따르는 것이 아니라 알고 따르는 것이고 또 무언가를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가장 좋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마침내 자유를 얻게 되는 기꺼이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게 되죠. 그래서 이 계명을 이해한다는 것, 이것은 이제 이 자체로는 충분하지가 않지만은 한 걸음 더 나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 참된 진리들, 단순히 그 믿는다는 믿음의 고백으로가 아니라 이 우리 인생을 통해서 길고 진지한 탐구 끝에 자기 것으로 받아들였을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여러분 높은 이상이 아닙니다. 우리 중 이 자리에 완전히 이른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되겠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좁은 문이라고. 아마 우리 모두 아직 그 길 위에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방향입니다. 지금 어디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 이상을 낮추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단순히 더 많이 알게 되는 그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인다는 것은 영혼의 완전한 변화를 요구를 하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요즘 말로 얘기하는 무슨 정보의 그 업데이트 되는 것이 아니고 운영 체제 자체가 완전히 바뀌는 겁니다. 마음의 갱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2절에서 같은 방향을 가리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이 정보 축적이 아니고 그것은 마음의 갱신입니다. 영혼의 방향이 바뀌는 것.
같은 성경을 읽어도 변화된 마음으로 읽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읽는 것은 전혀 달라요. 그래서 우리는 흔히 신앙을 지식의 문제로 축소를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창세기에서 이 세상이 어떻게 첫째 날에 무엇이 창조됐고 여섯째 날에 무엇이 창조된지 그거 몰라도 괜찮아요. 그러나 성경을 많이 안다고 해서 신앙이 깊어진다고 생각하는 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변화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머리에서 가슴으로 말씀이, 가슴에서 삶으로 그 말씀이 우리 존재의 중심을 향해서 관통해 지나갈 때 우리는 비로소 달라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새 언약의 약속을 주시죠. 예레미야 그 31장 33절의 그 새 언약이 바로 그것을 가리키는데,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하나님은 우리 손에 율법책 쥐어주시는 것으로 이렇게 끝난 게 아니고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새겨지기를 원하세요. 돌판에 새긴 율법이 아니라 마음판에 새긴 말씀, 두려움으로 지키는 말씀이 아니라 사랑으로 살아내는 말씀, 이것이 새 언약의 그 핵심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오늘도 우리 안에서 하시는 일이 바로 이 일이세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단순히 계명을 지키는 것이 아니고 계명이 내 안에서 살아 숨쉬도록 허락하는 일이에요. 말씀이 내 생각이 되고 내 감각이 되고 나의 반응이 되도록 나를 내어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제 이야기해온 거를 좀 돌아보겠는데, 우리는 사랑이 이유를 초월한다는 것을 보았죠? 말씀을 드렸죠. 아브라함은 이해하지 못했음에도 순종을 했는데, 그리고 우리는 계명의 그 탐이 있다는 것, 즉 맛과 이유와 의미가 있다는 것, 그것을 보았죠. 그리고 맹목적인 복종은 신앙이 아니라는 것, 오히려 하나님을 모욕한다는 것. 우리는 토라가 그 율법이라는 것이 교육이라는 것, 하나님은 완전한 교사로서 우리를 생명으로 이끄신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봤어요. 말씀이 우리 안에 새겨진다는 것, 그것을 발견하는데 우리가 시간과 많은 수고가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말씀이 우리 영혼을 변화시키도록 허락하는 것임을 봤죠. 그래서 이 모든 오늘의 이 이야기는 하나의 질문 앞에 서요. 여러분의 영혼은 변화되고 있습니까? 이 질문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지금. 아니, 성경 지식이 아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고, 또 예배에 빠지지는 말아야 되겠지만은 또 그런 빠지지 않는 것으로 자랑이 되지 말아야 되겠고, 좋은 일을 많이 하는 것으로 또 이렇게 충분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그 종교적인 어떤 성과가 아니라 우리의 그 영혼 자체를 원하세요. 여러분들 각자의 영혼. 그래서 우리가 이유가 보이지 않을 때에도 순종할 수 있다면은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진짜 사랑의 시작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무척 많이 사랑하시기를 원합니다. 저는 말씀이 이해되지 않아도 그 앞에 겸손히 앉아서 기다릴 수 있다면은 그것이 사랑이에요. 감정이 이렇게 따라오지 않아도 먼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앉을 수 있다면은 그것이 바로 아하바, 오늘 알려드린 단어 사랑, 아하바. 그래요.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시작이고 동시에 완성이 돼요. 이 이야기는 뭐냐면 하나님이 그러셨죠. 땅끝까지 가서 말씀을 전하라고. 땅끝이 어디입니까? 내가 서 있는 자리 여기예요. 지구가 동그랗죠. 동그란 지구를 여러분들이 출발해가지고 땅끝까지 와봐요. 그러면 결국 내가 서 있던 자리로 요 자리로 오죠. 그러니까 먼 나라로 가실 생각 말고 먼 곳에 딴 데 가서 할 것이 아니라 바로 여기 서 있는 이 자리, 내가 살고 있는 내 가정, 내 일터, 여기에서부터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시작을 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여러분께 간구합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